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어두운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남자가 소리칩니다. 손을 내저으며 맹세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모른다. 그 순간 닭이 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립니다. 멀리서 누군가 그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남자의 심장이 멎습니다. 기억이 떠오릅니다. 몇 시간 전 예수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남자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심히 통곡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목격한 베드로, 물 위를 걸은 베드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그 베드로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 하지만 그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되었는지 그 비밀을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지금 실패하고 좌절한 당신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쳤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침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집니다. 다른 배를 불러 도와달라고 합니다. 두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시몬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구 앞에 있는지를,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시몬과 동료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찾아오십니다. 시몬은 밤새 실패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최적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놀라운 선포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심장이 뜁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지만 6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상상해 보십시오. 5분 전에 너는 반석이다 라는 칭찬을 들었는데 지금은 사탄아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늘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한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집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입을 다뭅니다. 베드로는 항상 먼저 말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지 말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즉시 태도를 바꿉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베드로는 극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0 아니면 100이었습니다. 절대 안 씻깁니다. 에서 전부 다 씻어주세요로 바로 바뀝니다.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더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3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인들이 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칩니다. 베드로는 용감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도망갑니다. 하지만 멀찍이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갑니다. 뜰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봅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봅니다. 너도 그들 중에 하나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맹세하며 저주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바로 그때 닭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마음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린 여종의 질문 하나에 무너졌다. 나는 겁쟁이다. 나는 배신자다. 나는 거짓말쟁이다.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책했을 것입니다.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는 제자 자격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볼 자격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베드로는 거기 없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렸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해변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육지에 오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무도 감히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못합니다.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3번째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3번이나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3번 부인한 것을 3번 고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4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합니다. 며칠 전까지 여종의 질문에 떨던 베드로가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도 실패했습니까? 당신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